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시간을 영성 일기로서 시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아침의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가 보다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와 더불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얼만큼 변화되는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전과 달리 더욱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이 삶이 진행되면서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주와 더불어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이 같은 아침의 묵상이 큰 은혜가 되고 또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며 우리의 삶도 더 훌륭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때로 주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또한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어졌느냐에 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와 같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일치시켜서 우리들이 그분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격,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우리를 부르신 이를 닮아서 우리 또한 모든 행실에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6절에는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완결은 무엇으로 완결되게 되는가?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다. 바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또한 이어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고귀한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것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꼭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나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여정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영성 일기를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거룩하게 돼 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큰 거룩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다이아몬드가 흑연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것인 줄 알죠. 그 손에 검게 묻는 그 흑연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압력을 받고 열을 받아서 긴 세월을 견뎠을 때에 그렇게 투명하고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 또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존귀하고 값지고 또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거룩에 관련된 부분인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의 길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여행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늘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모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에 이르기까지 늘 회개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높은 데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마음을 내놓고 회개할 때에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또한 교만하지 않는 마음,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 하니 우리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청하는 것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제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선행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극히 적은 자들, 나만 못한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성 일기에서 늘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케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대하듯 하면서 사랑으로 완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위는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 일기에서도 우리가 지침으로써 사람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을 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한 다음에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자기 의로 인하여 실수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온전케 되죠.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은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처럼 거룩함에 참여하고 또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값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고 흠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분이 그 생명을 내놓고 그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를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귀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입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었다고 하는 생각하면 이 구원이 보통 큰 값을 치른 게 아닌 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얻게 된 이 구원,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이인이 우리 스스로가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진정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